안녕하세요. 이화여대의 정재석입니다. 신화는 마르지 않는 그 상상력의 원천이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아주 그 풍성한 그 신화의 그 잔치를 할 수 있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요. 특히 김상근 선생님과 더불어서 또 동양 신화와 서양 신화가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돼서 특히 아주 기대가 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에 있는 김상근입니다. 우리 정재석 교수님께서 바로 신화학의 태두셨고요. 특별히 중국 신화의 거장이셨는데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우리 학계 원로이신 정재석 교수님으로부터 신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계와 우주의 탄생, 만물의 기원을 밝혀내고자 했던 인류. 만물의 기원을 찾기 위한 인간의 상상력과 무의식이 남긴 최초의 문학 작품이 바로 신화다. 신화는 신과 인간, 자연이 공존하던 시대에 대한 기록이자 세계 문명의 원형이 담긴 대서사시다. 신화를 보면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현대 사회에서 신화는 미래를 이끌어갈 상상력과 창의력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의 상상력은 사실은 그동안 주로 이 서양의 이러한 그 신화라든가 동화 여기에 혹시 길들여졌던 것은 아닌가. 익숙한 서양 신화와 아직은 낯선 동양 신화, 동서양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면 상상력의 확장이 가능하다. 동양 신화의 권위자 정재석 교수가 말하는 신화와 상상력. 글로벌 시대의 덕목 중에 하나가 창조성이 있을 텐데 그 창조성을 진자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표준화된 것보다는 다양함을 존중하고 상상력의 다양성을 존중할 때 동서양 신화의 공존이 가능하다. 서양 신화의 대가 김상근 교수가 말하는 신화 비교의 가치와 의미. 동서양 신화의 대가들과 함께 신화를 통해 인간과 세계, 문명을 이해하고 오늘날의 지혜를 구하는 통찰의 시간을 가져본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좀 엉뚱하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인어에 대한 통념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그 인어에 대한 생각은 보통 예쁜 그 인어 아가씨죠. 이 인어는 우리의 그런 통념을 배반한다고나 할까요? 통념에서 상당히 어긋난 인어 그 아저씨의 이런 그 모습입니다. 동양의 인어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인어는 아가씨라고 하는 이런 그 통념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익히 읽고 보아온 가령 안데센 동화라든가 그리스 로마 신화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생각 속에는 은연중에 어떤 표준이 생긴 거죠. 인어면 예쁜 아가씨여야 된다는. 자, 상상력이 여러분들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상력에도 표준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상상력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제도와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에 의해서 제약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차이점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 우리는 상상력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좀 더 균형된 이런 그 시각을 가질 수 있겠죠.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상력은 그 교육이나 제도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문화적 환경에 의해서 제약이 있고 표준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차이의 상상력이라는 것을 또는 차이의 어떤 신화라는 이런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자, 먼저 신에 대한 생각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과 인간 간의 관계가
절대적이죠. 인간이 그 신을 넘본다든가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인간과 신과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어떤 그 간극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신한테 도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 비극 중에 상당수가 인간의 신에 대한 도전, 불경, 오만 여기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령 뭐 시지프스 신의 권위를 시험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그 형벌을 받죠. 끊임없이 이 바위돌을 굴려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 그 다음에 영웅들의 경우가 되게 그 말로가 되게 비참하죠. 마지막에는 되게 추락합니다. 영웅들이. 벨레로폰의 경우 어떻습니까? 페가수스라는 이 천마를 타고 하늘에까지 올라가다가 신들의 미움을 사서 한순간에 그 나락에 굴러 떨어지죠. 그 외에도 아주 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뭐 꼭 영웅들만이 아니죠. 아라크네. 이 길쌈을 잘하는 그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테네 여신에게 감히 자기 재주를 자랑하다가 거미가 되지 않았습니까? 벌을 받죠. 단단하게. 그 다음에 그리스 비극의 아주 이 소재가 되었던 그 많은 이야기들. 그 니오베라고 하는 그 왕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레토 여신에게 불경하게 했다가 그 아들 딸인 알테미스하고 아폴론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이 자녀들이 전부 다 활에 맞아 죽고 그래서 그냥 그 슬픔으로 인해서 돌로 변하고 마는 이런 아주 이 비극적인 일들이 대부분 신과의 불화, 신에 대한 어떤 도전, 불경으로부터 생겨나죠. 자, 이런 것에 비해서 이 중국 신화를 보게 되면 신과 인간 간의 관계는 그렇게 단절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엄격하지가 않아요. 비교적 느슨한 이런 관계다. 그리고 이 그리스 신화의 그 신들의 이 권위에 비해서 중국 신화의 신들은요, 어떻게 보면 신이면서 또 인간이기도 해요. 물론 그리스 신화의 신들에게도 많은 인간성이 투여되어 있죠. 근데 인간성이 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 하고 그 자체가 신성이냐 또는 인간성 자체를 지녔냐 이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죠. 자, 중국 신화의 신들은 어떤 면에서는 보면 인간이면서 또 신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신이면서 인간이기도 합니다. 가령 최고 신인 황제를 보면요, 이 제우스하고 좀 이게 비교가 되는 신이죠. 이 황제도요 최고 신이기 때문에 벼락을 때린다든가 뭐 이런 면에서는 대개 이 신화에서 최고 신은 이 벼락을 구사하죠. 제우스도 그렇고요. 비슷한데요. 그러나 이 최고신 황제 보면 처음에 태어날 적에 어머니가 들판에서 기도해가지고 이거는 모든 그 부모들이 하는 거 비슷하게 그 정성을 다해가지고 기도를 드려서 그랬더니 꿈을 꿨는데 번개가 치면서 북두칠성을 막 감싸는 이런 꿈을 꾸고 그 다음에 황제를 잉태했다. 그래서 낳았다. 뭐 그냥 훌륭한 인물 그 꿈을 꾸고 좋은 꿈 꾸고 낳는 거하고 너무 비슷해요. 이율곡 선생이 뭐 검은 용 꿈꾸고서는 낳았다는 신사임당이 그랬다는 이야기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황제는 뭐 마치 부족장 같기도 하고 또 신 같기도 하고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중국 신화에서 보면 아까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인간이 신의 지위를 넘보면 안 되죠. 그러나 중국 신화에서는 인간이 신위로 이 상향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신과 같은 이런 그 위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이 활을 잘 쐈던 그 명궁 예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태양이 어느 날 10개가 떠올랐을 적에 활로 다 그걸 쏘아가지고요. 그 재난을 없앴어요. 그래서 영웅이 됐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얘가 역시 불행한 그 영웅인데, 제자가 이 자기 스승의 재주를 시기해서 복숭아 나무 몽둥이로 이 스승을 때려 죽이죠.
그래서 이제 얘는 불행하게 죽었지만 다시 신이로 태어나죠. 귀신의 우두머리 신이로 태어나죠. 그래서 귀신의 우두머리 신이 됐지만 복숭아 몽둥이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죠. 그래서 복숭아를 무서워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사상에 복숭아를 안 놓는다. 조상님들 못 오신다. 이런 이제 그 민속이 여기에서 유래합니다만은 어쨌든 인간이면서 또 나중에 신의 그 반열에 오르게 돼요. 물론 그리스 신화에도 헤라클레스가 이제 비슷해요. 얘하고 헤라클레스도 굉장히 아주 고난에 찬 그런 삶을 살았죠. 예,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제 천상에 올라서 이제 신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 그건 예외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비하면 이 중국 신화는 신과 인간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좀 느슨하고 너무 단절적이지 않다. 연속적이다. 그리고 인간이 신이로 상승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종교적으로는요. 가령 유교에서는 이제 평범한 인간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완성될 적에 어떤 신과 같은 그런 아주 훌륭한 인간, 성인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도교에서는 평범한 인간이 정신과 육체적인 어떤 수련을 통해서 완전한 인간, 슈퍼맨, 신과 같은 인간이죠. 신선이로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는 이런 또 이제 그 개념으로 이것이 또 이 변해갑니다만은 바로 신에 대한 이 관념, 즉 신과 인간 간의 관념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그림 형제가요, 그 유명한 그 그림 동화집의 저자들 그림 형제가 이 신화, 이 옛날 얘기를 분류하는 그런 하나의 기준을 일찍이 만들었어요. 그게 신화와 전설과 민담이에요.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 전설은 영웅들, 역사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민담은 그냥 옛날 얘기죠. 그런데 이 그림 형제의 분류법으로 옛날 얘기를 나누면 서양의 이야기들은 딱 들어맞아요. 신화, 신들의 이야기 딱 정리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가령 중국을 비롯한 이 동양의 이 이야기들에게 적용을 하면 들어맞지가 않아요. 자, 이러한 그 생각, 신과 인간 간의 관계를 너무 단절적으로 보는 이런 그 생각이 사실은 전 세계에 오히려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것은 국지적이라는 것을 오히려 이 최근의 조사는 보여줍니다. 베스컴이라는 학자가 전 세계의 그 옛날 얘기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이렇게 신과 인간관계를 단절적으로 보는 것보다 섞여 있는 것으로, 옛날 이야기를 그렇게 다 섞여 있는 것으로 보는 이런 입장들이 세계의 대부분의 민족에서 보인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이 더 우세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야기의, 신화의 표준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어 아가씨, 인어하면 이렇게 어떤 표준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고요. 자,